버려진 사람, 내팽개진 사람, 아무도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대가벌리 지역 10개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쓰레기와 같이 버려졌던 한 사람의 회복이 복음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이웃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쓰레기와 같이,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한 지역 도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세력과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생각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과거에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둥글던 사람이었어요.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가서 뒹굴고,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개가 삼키는 것처럼 죄를 반복했던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마친 뒤에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그건 뭐 인사치레 한다고 인사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눈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가치는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서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여기 7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3년 반 동안 훈련하시고 이제는 그 훈련 와중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실습하기 위해서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 둘씩 파송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객관성을 가진 법정 증인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증언할 때에 다른 소리 안 하고 진리를 말하도록, 진리의 진정성과 진리의 확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숫자가 2사람 이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 2사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꼭 2 이상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둘씩 보내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2 이상인 것이에요. 2을 또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2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인내하는지, 양보하는지,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2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인격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둘씩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애들아 전도 여행할 때에 지팡이 외에 그리고 10만 신고, 양식 배낭, 그리고 돈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거, 본문에는 이 전대라고 그랬는데, 옛날 동전이니까 그런 전대가 필요했겠죠. 그런 거 갖지 마라. 2벌 옷도 입지 마라.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가끔 제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100불짜리라도 생명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생명과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나요? 도무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나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우리 파송교회가 많은 돈 예산 세운 줄 아세요? 딱 500불이었어요. 상파울레 도착하니까 2 아내하고 저하고 어느 학교 들어가는데 500달러였어요. 그런데 18년 사역을 마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저는 감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막 고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숙박의 문제도, 너희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 떠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숙박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 지난 전반기에 해피전도 하면서
귀신의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저녁 때 전도하리라.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너무 늦었어. 실례가 될까요? 아침에 전도하지 뭐. 그래, 아침이 됐는데 아니 너무 이른 아침이야. 실례야. 그러니까 또 건너뛰고. 이렇게 2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나요? 귀신의 방해였나요? 네, 전도 현장에는 얼마나 사단이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문, 천국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욥기서 보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올 때에 사단이 마음대로 시험했나요? 철저하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대적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담대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브라질에서 특별히 이따빼비라고 하는 시에서 장로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브라질 예배는 처음에 30분에서 40분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얌전하게 찬양합니다. 뭐 엉덩이 흔들면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도날 리지아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뚱뚱한 아주머니죠. 찬송을 부르다가 막 갑자기 막 얼굴이 이상해지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장로교 신앙만 10수년간 한 아주 전통 장로교에서 자란 이 선교사가 그 상황을 만나니까 귀신 한번 쫓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당황합니까? 그러나 교회가 성장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쌍둥이 딸하고 저희 부부가 금식 딱 하루 금식했어요. 막둥이 딸 보고도 금식하자고 그랬는데 막둥이 딸 겨우 5살 6살 때인데 뭐 그 금식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집에 갔어요.